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 18장.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오늘 민수기 18장 말씀은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 또 임무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 제사장 직무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민수기 18장 바로 전에 있는 민수기 16에서 17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사건이냐면 성막의 일을 맡고 있던 레위 지파 고라와 또 르우벤 지파인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역,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외치기를 왜 모세만 지도자 노릇을 하느냐? 왜 아론만 제사장 직분을 독점하냐? 우리도 레위 지파다. 우리도 장손인 르우벤 지파다. 우리도 지도자들이 될 수 있다. 라고 고라, 다단, 아비람이 외쳤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말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한 반역이지 실제로는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와 제사장으로 세우신 누구에 대한 반역일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일으킨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자손과 그 반역 도당들을 모아서 한자리에 모아서 그 중에 지도자에 해당하는 사람 250명을 즉시 불로 하나님께 살라버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속했던 모든 가문의 사람들을 그들이 서 있던 땅을 갈라서 산채로 스올로 땅속으로 집어삼키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한동안은 백성들이 감히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해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이제 끝나고 나서 오늘 18장,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론으로 하여금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사역해야 되고 어떻게 그 품격을 유지하고 감당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장면이죠. 일단 오늘 말씀에 보면 성소에 대한 죄는 무조건 아론 가문이 담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성소에 아무도 접근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누구 외에? 아론 제사장 가문 외에는 레위 지파라도 감히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제사장 직분에 관해서는 진짜 아론 가문이 두려움으로 책임지도록 엄중하게 요구하시는 거죠. 아무도 성소에 접근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2절에 4절 말씀 보면 레위 지파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론 가문이 제사장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성막에 대한 사역은 누가 담당한다? 레위인이 감당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소에 있는 기구와 제단은 레위인이 일절 건드리면 안 되고 건드리면 안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언약궤는 고사하고 성소 안에 있는 어떤 물건도 건드리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쳐다보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딱 제사장만
담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별, 즉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일을 구분함으로써 레위인이 할 일과 제사장이 할 일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구분하는 그런 일을 맡겨놓으셨습니다. 그만큼 성소가 거룩한 곳이며 성소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분임을 보여주려는 뜻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레위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거나 성소에 있는 제단이나 기구를 건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즉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이 성소를 범하면 그걸 막을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제사장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제사장에게 묻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레위 사람들도 성소에 못 들어가는데 감히 일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성소는커녕 성막에도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들도요, 성소에는 정해진 날만 들어갈 수 있고 또 성막을 옮기는 때만, 기구를 옮길 때만 건드릴 수 있지 뭐 함부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또 성소와 성막, 또 성막과 성막 바깥. 일반 사람은 성막에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도 성막 안에까지는 가능하지만 성소에는 못 들어갑니다. 만일 함부로 침범했다가는 그 즉시 죽게 되죠. 제사장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날, 거룩한 시간에만 성소 안에 잠깐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에는 아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는 말인데, 즉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과 구별된다는 말씀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피조물과 구별되시는 거룩하신 분이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것, 불의, 죄와는 완전히 구별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는 공존이 불가능하시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노하시며 그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를 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은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까닭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온 몸으로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건너갈 수 없었던 하늘의 장막,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찢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열어주셨다는 거죠. 모세 당시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 성막에 대한 접근을 아예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야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제한, 모든 금지가 다 해제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에요. 이 하늘의 제사장, 그리스도의 제사장인 우리는 군림한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하늘의 성막으로 나아오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제사장의 직분, 그 섬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함으로 복음 일상 선교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